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인생들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80대는 와이프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100세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 성공한 인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 여자와 한국 여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한 사람이 남자가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일본 여자는 물에서 건져냈는데 한국 여자는 안 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면서 하는데 옆에 있던 일본 여자가 아니 나 건져준 것처럼 저 사람도 좀 건져주지 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도무지 건져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 건져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들어보고 죽든지 하자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건져내려면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 내밀어서 당신을 끌어내면은 당신이 나중에 성추행했다고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가 정말 갈수록 험악해져 가고 갈수록 너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이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시련을 갖고 있고 또 그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4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시련이 내게 올 때 4가지로 두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결핍의 두려움. 첫째는 내가 가난해질까 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실패의 두려움. 네 번째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혹시 궁핍하지 않을까? 혹시 내게 고난을 오면 어떡하지? 또 하는 일을 실패하면 어떨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이런 환경에서도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능히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 풍랑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는 동안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그 광풍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도 보면은 만족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이 아열대 지방의 그런 이 환경이기 때문에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 만년설이 있고 남쪽에는 열대와 그 다음에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거기는 수시로 그런 공기들이 만나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는 환경적으로 많이 그런 요동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수시로 예기치 않은 풍랑과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 배가 지중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물에서 평안히 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고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고 하잖아요. 바다를 항해하고는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그 환경을 대처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풍랑 일어나는 그 바다에 예수님 탐배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탄 배만 풍랑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탄 배에서 풍랑의 문제를 해결시키니까 거기 함께 동행했던 배들도 풍랑에서 건진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평안을 주십니까? 이 땅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평안함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배들도 함께 갔더라. 그러면 그 배들은 풍랑 안 만났습니까? 만났다는 거죠. 만났는데 결국은 그 풍랑 만났을 때에 누구 배로부터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풍랑을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풍랑도 잠잠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때문에 세상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세상이 존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풍랑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삽니다.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만나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게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가지 이 배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삶에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세상에서만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게서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자꾸 떠나니까 문제죠. 예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계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풍랑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집 보여요? 뭐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풍랑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 계신 누구를 놓쳐버리고 살아요? 예수를 놓쳐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풍랑이 만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주님 바로 만나 주님 문제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하면 깨우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버린다니까요. 놓치면서 뭘 해요? 환경 자꾸 보다가 나중에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는가비요? 난 어쩔 수 없네. 주님 고생하다가 문제가 그때서 주님 보고 해결시켜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뭘 말씀하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계속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어서 왔던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인간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38절에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셨다는 것이죠. 자 배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제일 뒤편을 이야기하거든요. 배고물 제일 뒤편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인자,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누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여기 나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말씀한 대로 아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네 가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연을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스림으로, 풍랑을 다스림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망을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내가 인간인 예수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답을 원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인간의 예수, 인자인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깨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이니까 물 퍼내기다가 물에 거의 잠기게 되잖아요. 인간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다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찾는 경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모습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왜? 이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수고하고 애쓰다가 마지막 안 되니까 주님을 찾거든요. 처음부터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대로 주님을 자기의 삶에서 풍랑을 고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하던 내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았다면, 바로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시켜낼 줄로 믿습니다. 나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서 꼬집어 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요,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꾸짖었습니다. 그죠?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럴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꾸짖는 건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꾸짖는데 두 가지를 꾸짖었는데, 하나는 환경을 보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환경은요, 전부 뭐가 있다는 거냐면 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 심지어 나무에도 들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요, 항상 우리를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만물은 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가 기가 있어서 그 말에 순종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 그 환경을 꾸짖는 것처럼,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꾸짖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 가세요? 어찌하여 너는 그 환경을 꾸짖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뭘 하느냐,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바로 그것들을 굴복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명령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이것을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 우리에게 줬다면 내 환경에 문제를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꾸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앞에 아뢰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 문제를 꾸짖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능히 옮기면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의 문제도 능히 그것을 꾸짖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너희는 그 환경을 꾸짖지 못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사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꾸짖어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말로는요,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성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눈꽃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눈꽃만큼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히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환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장에 쭉 보면 앞절에 여기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배 타시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신 배 그대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꾸짖어라. 꾸짖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꾸짖어 보실래요? 어떻게 꾸짖으실랍니까? 욕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집에 고난을 안겨주는 모든 고난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 가서도 문 딱 열 때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도 지금도 믿음을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나 병자를 치유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행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내 말씀에 신뢰 주실 줄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내 환경의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흘길을 가는데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는 물이 있어서 벌컥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이 물이 써서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금물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지중해에서부터 그 사해 바다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그 광야 쪽에 이렇게 움푹 패인 데마다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가서 물을 찍어서 먹어보면 짜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짠 그 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광야 한 중심 부분에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함이 느끼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던질 때에 그 물이 단물로 바꿔지잖아요. 이게 오늘 그것은 모세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단지 그 사람만 다르지 오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동일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요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 24절 보니까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밌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8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5절과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요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선생으로 본 사람이 있고 주님으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왜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주냐,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시켜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주님으로 보는 사람, 나의 주인으로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선생으로 보는 사람은 왜 내 문제 안 고쳐준디야? 왜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준디야? 그래서 교회 좀 나왔다가 설교나 뭐 해서 말 좀 기분 수틀리면 떠나버리잖아요. 왜냐? 예수를 나의 단지 선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보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생으로 보는 사람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준디야? 왜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줘? 왜 당신이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주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줘 하고 선생님 내 문제 빨리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존말할 때 해결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까? 결투 신청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주여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 어쩌면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문제는 기도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몰랐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지금 몰랐을까요? 모르고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에 물이 차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거기에 파도 물이 예수님을 덮치고 예수님의 옷이 안 젖었을까요? 제자들만 젖었고 다른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어떤 풍랑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지금 가만히 계신 겁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막 물 퍼내고 호들갑 떨고 있어요.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먼저 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이 내 문제 앞에 먼저 뛰어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네가 먼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서 모르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차서 잠기게 됐다. 잠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신데 옷 안 젖었겠냐고요.
그분에게는 물이 안 튀었겠냐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성경에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너의 문제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뭘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한 주간도 깊이 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예수는 누구냐? 내 삶에서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는 누구냐? 내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누군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광풍 같은 세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내 환경에 꾸짖고 환경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환경을 믿음으로 외쳐서 바꿔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는 후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의 환경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환경의 풍랑들, 여러가지 물질의 풍랑들, 건강의 풍랑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풍랑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 봤던 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고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라고 고백한 자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환경을 꾸짖을 것인데 왜 꾸짖지 못하느냐? 바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온전히 주로 믿는다면, 너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환경을 꾸짖으면 내가 그 모든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시킬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꾸짖지 못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배에 계신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 속에, 내 안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셨고 그 배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어떤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환경에서 주님 놓쳐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로 문제가 생길 때 그 주님을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상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것은, 그들에게 환경을 꾸짖지 못하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꾸짖었던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환경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하나님이여 저희가 꾸짖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에 하나님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여러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풍랑으로 우리에게 불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환경에 기가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주의 이름으로 꾸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기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환경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환경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시켜가는 걸 알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예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광과 같은 그 세상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삶,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큰 풍랑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한 딸을 붙잡고 있는 상,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똑같은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
떨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여 진정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아버지 놓이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자유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나이까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환경 속에서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환경 속에 주님의 내 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진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의 능이 옮기면 옮겨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제자를 꾸짖었던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 아버지 이산을 옮겨 저 바다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전을 붙잡아쓰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요, 이 시간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힘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믿음을 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항해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 뱃속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먼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꾸짖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새벽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여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풍랑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아뢰어서 우리 주님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시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또 특별히 성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